오늘의 성경 봉독들입니다. 민수기서 33장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33장 50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엄함의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는 여정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사건에 대한 역사적 섭리를 기록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후에 이제 요단 동편 땅에 이르러 요단강을 건너면 곧바로 이제 가나안 땅에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훈계하고 교훈하고 가르치는 섭리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거쳐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요단 동편 모압 땅을 정복하도록 섭리를 하셨죠. 그리고 그 모압 땅을 루벤과 갓지파 그리고 베냐민 반지파에게 나누어 분배가 되어지도록 섭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과거를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던 모든 일들을 되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그러한 증거의 말씀들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하여 가는 그 여정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여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왔고, 그리고 지금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서 가나안 직전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게 나오게 하였으며,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과정 속에서 왜 이러한 섭리가 필요한가? 지금 이 과정의 섭리가 교육의 섭리인데 왜 이러한 교육을 해주고 계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밝혀서 살펴보고자 지금 이 본문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오게 했던 그 근거를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음을 밝혀주게 되어집니다. 그 언약은 자손에 대한 생육 번성과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과 왕 통치자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되어진 그 일들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430년 동안 살게 하면서 장정만 60만 명으로 생육 번성하였던 일들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숫자가 민족을 이루기에 합당한 숫자가 되어졌으므로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을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왕을 세워 나라를 건립하고 그 나라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섭리해가는 그런 여정들을 지금 진행해 가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그러한 여정을 있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이 교육이라고 하는 섭리를 진행을 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육이 왜 필요하며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제 우리는 그걸 오늘 이 시간 정돈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도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과거에 대한 회고입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과거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밝혀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하나님이 열조와 언약한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가서 그 가나안 땅 원주민들과 전쟁을 하고 싸워가야 할 것인데 그 일도 여호와인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되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은 반드시 정복되어질 것이므로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을 정복하는데 당당하게 나아가서 그 땅을 싸워서 이겨서 승리를 얻어라라고 그렇게 훈계하고 교육을 해주는 부분들입니다. 더불어 그 가나안 땅이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기로 약속되어진 땅임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반드시 그 땅을 얻게 될 것이요 더불어 그렇게 얻게 되어진 그 땅에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당부를 하죠.
그렇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임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 대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을 잊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 명백한 역사적 사실의 진리를 너희들은 잊지 말고 항상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걸 증거하며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더불어 너희를 내가 내 백성으로 삼았는데 그렇게 삼은 이유와 목적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삼은 것이다 라고 명백하게 밝혀주는 겁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선민인 것과 그 선민으로서의 본분이 여호와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사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주며 선포해주는 증거의 말씀이 교육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모세는 과거의 일들을 근거로 삼아서 되새겨줍니다. 과거에 실제로 여호와인 하나님이 증명되어졌던 일들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새겨보도록 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부정할 수 없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란 언약한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자라고 하는 명백한 사실을 되새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이지만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당당하게 확신의 소망으로 부여잡고 나아가게 하기 위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요 또한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게 성경이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성경의 근본적 주제를 말하게 되어지면 여호와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가? 성경의 모든 내용이 밝히 말하려고 하는 그 주제와 근본 목적이 무엇인가? 곧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기 위하여 계시로 준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반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로 말미암아서는 이미 타락되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아갈 수도 없는 부분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그런 그들에게 이러한 계시의 섭리를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특별한 섭리를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섭리를 통하여 증거된 말씀을 우리는 특별 계시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는 모든 본문의 주제가 여호와 계시다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새기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본문을 봐도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봐도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야기를 볼 때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할 때에도 그 모든 것들의 근본된 목적과 오직 하나의 주제는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기 위하여 기록된 이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배워가고 또한 확증을 해가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라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은 예수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고백을 가진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교회와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존재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말의 근본의 출발점은 기독교라고 하는 말의 출발점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과 이렇게 동등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섭리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그리스도와 기독교는 너무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기독교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해주는 성경의 본문의 내용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섭리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새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인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편으로서 우리에게 준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리스도심을 알지 못하면 여호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는 그 일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일과 같은 맥락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격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은 근본적으로는 오직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믿고 찬양하고 섬기게 하기 위하여 주신 특별 섭리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성경 본문의 내용의 주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메시아 그리스도이다라고 이야기하여 나누는 것이죠. 성경의 내용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본질적 목적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정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호와인 하나님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주는 말씀의 한 대목이 이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 본문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주제가 있다면 그 본문 안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본문에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담고 기록되어져 가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새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두 번째로는 그 본질적인 주제가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또한 새기면서 본문을 보아가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자체만 기록을 하게 되어지면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의 근본 주제는 하나님 계십니다. 곧 그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요 그걸 증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어졌으며 선포한 언약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의 실체는 그리스도요 그 실체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지금 오셨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실체인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신약시대의 교회와 성도의 본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한 구조 속에서 구약 성경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구약 성경은 섭리를 통한 언약 그리고 찬양을 통한 언약 예언을 통한 언약으로 증거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역사 섭리로 증거되어지신 여호와인 하나님 그 중에서도 역사 섭리 속에서 언약을 선포하였고 선포한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전능자요 주권자요 영원불변자요 유일한 참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 그 약속의 하나인 땅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섭리의 내용을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로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살펴가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본문의 내용을 주시하며 살펴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 동편 땅 정복에 대한 섭리 속에서 미디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해 갈 백성들을 향하여서 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게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며 교훈하는 내용이 33장에서 36장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이 앞 시간에 모압 땅까지 이르렀던 여정에 대한 일들을 하나하나 기록하여졌던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거쳐왔던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있었던 일들을 33장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여정의 일들을 회고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있게 하신 그 존재가 하나님이시며 여호와인 하나님이시며 무엇 때문에 그 일을 있게 하였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열조와 언약하였기 때문에 언약한 것을 이루는 과정의 섭리로서 그 일을 있게 하였다라고 증거해 주었던 말씀을 우리가 이 앞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두 번째 언약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요 그 두 번째 언약인 가나안 땅을 너희가 이제 정복하게 되어질 때 또한 하나님께서 그걸 정복하게 하실 때 그것을 정복해가는 원리와 방향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은 기억하라라고 이제 밝혀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되어질 규례에 대한 내용이 선포가 되어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구별하게 하시는 도피성에 대한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지고 또한 그 기업을 보존케 하는 그러한 섭리에 대한 규례의 말씀들이 36장 본문까지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직접 진군해 갈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교육이 반복되어져 가요. 그게 신명기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해서 민수기서가 마무리가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명기서가 우리가 이제 신명기서로 연결되어져서 본문을 보게 될 것인데 이렇게 1차적으로 모압 땅 동편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교육해 주신 하나님 그 모압 땅 동편을 정복한 사건을 바탕으로 하여서 백성들을 교육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아예 구체적으로 마지막 모세의 최종적 유언을 담은 섭리로서 그동안의 모든 역사의 본질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을 밝히도록 섭리하는데요. 이게 신명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헤아려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숫자를 통하여서 그 숫자를 보존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확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러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이 반드시 보존되어지고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되새겨주게 되어집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명백한 사실을 마지막 선포하면서, 그러니 너희들은 그 여호와인 하나님을 영원토록 잊지 말고 그 여호와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택함받고 부름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선민의 본분을 잘 지켜내기 바란다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게 신명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모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모세가 자기의 그 대를 이어서 백성들이 이끌어갈 지도자를 여호수아로 지명하여 세우게 되어졌고, 그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 내용들, 이게 이제 여호수아서 사사기서에 기록된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과정의 예정 속에서 모압 땅 동편을 정복하게 하시고 교육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모든 역사 섭리를 근거로 하여서 재교육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맺어 주시는 섭리까지 신명기서 내용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과정의 삶들을 통하여서 삶의 모든 여정을 마칠 때 그 여정에 대한 결론이 맺어질 겁니다. 모세는 그 여정을 마쳐가는 과정에서 그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보지 아니하였지만 살아갈 우리의 모든 여정을 통하여 밝혀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신명기서는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요 유일한 신이다. 그러니 여호와 이외에는 다른 어떤 우상도 너희 곁에 두어서는 안 된다. 너희 눈에 보여지는 어떤 형상이든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너희 앞에 있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것이 유일한 참 진리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만이 진정한 참된 신앙이기 때문이다 라고 밝혀주는 증거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앞 시간 우리가 보아왔던 모압 평지까지 이어져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노정들이 진행한 일들, 라암셋에서 바다를 지나서, 이게 홍해 바다예요. 바다를 지나서 르비딤까지 갔었던 이 여정,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모세의 율법을 받게 되어졌고, 그곳에서 호르산까지 진행하였던 여정, 그리고 아론이 죽고, 그리고 가나안 땅 아라도아시 이스라엘에 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한, 이스라엘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다는 사실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대적들과 겹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지는 사건들, 그리고 호르산에서 발행하여 모압 평지에까지 다다라서 이제는 눈앞에 가나안 땅을 목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여정에 대한 내용들까지 기록하였던 것들 우리가 33장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 하나하나 훈계와 교육이 이루어져가는 내용들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는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맞는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어버려라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하는 교육의 내용 중에 가장 앞서는 내용입니다. 그 앞선 내용이 무언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만큼 모든 내용의 본질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내용이 뭔가라고 한다면 여호와 이외에 다른 어떠한 형상도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이외에는 그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이라고 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다 없애버려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 족속들은 자기들이 신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타락이 되어졌지만 그럴지라도 인간의 본질 속에는 피조물로서의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즉 신을 섬기는 종교적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인간에게만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다른 모든 피조물을 흙으로 빚었지만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기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의 기운으로 말미암아 영원을 사모하는, 즉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속성을 인간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되어진 상태에서도 자꾸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신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생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에는 이미 많은 우상의 신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스라엘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인데 내가 그 땅을 이미 주기로 약속하였으니 반드시 그 땅을 너희가 정복하여 그곳을 기업으로 누리며 살게 될 것인데 그 땅에 들어가거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 이외에 다른 어떠한 신의 형상을 용납하지 말고 어떠한 것도 다 남김없이 헐어버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신들을 섬기는 당까지도 다 헐어버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정령하여 거기에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니라. 내가 이미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땅에 원주인이 있을지라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스라엘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을 만든 피조된 모든 만물을 만든 근본 주인 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게 되는 부분들이죠. 내가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이미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당당히 그들을 몰아내고 아예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예 죽이라고 다 말씀하는 거죠. 된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여서 없애버려라. 그리고 어떠한 것들도 남기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죠. 더불어서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 땅을 너희들이 분배받게 되어질 것인데 너희의 지파의 수에 따라 많은 자에게는 많이 주고 적게 된 자에게는 적게 주는 것이 기본 분배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불어 또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섭리를 제비뽑기를 통하여 너희가 행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제비뽑기를 통하여 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기업이 수가 많은 자는 많은 기업을 받게 될 것이요 수가 적은 지파는 적게 된 기업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어디에서 끌어오냐면 이미 너희의 조상의 지파를 따라 그 기업을 받게 되어지도록 내가 정했기 때문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그의 아들 12지파에게 예언으로 준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이로부터 5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 약속된 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 정하였고 정한 대로 당신께서 직접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을 제비뽑기의 방법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섭리의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이 앞번에도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와 목적은 이 분배의 섭리가 인간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서로 뜻을 모아가지고 야 너희가 수가 많으니까 많이 가져라 적으니까 적게 가져라 라고 해서 스스로 자기들이 분배하여 나눈 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다 정하여 그렇게 맡겨지도록 하나님께서 준 은혜의 선물로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제비뽑기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확증해 주기 위하여 이러한 두 가지 분배의 원칙을 제시했었고 그걸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제 부가적으로 지금 언지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다 제거하여 멸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멸해야 할 일이다. 만일 너희가 그 땅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지 아니하고 남겨두게 되어진다면 그 남겨진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거주하는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업으로 준 가나안 땅인데 그 땅에서 함께 머물러 살면서 너희로 하여금 여호와인 하나님을 망각하게 하는 그런 자들이 그런 유혹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하였던 것들을 너희에게 행하게 될 것이다. 곧 이 원주민들 다 멸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 멸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원주민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주민들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망각하고 우상신을 섬기게 되어지는 일이 발생할 것이요
그렇게 되어진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원주민들을 때리고 멸하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진노하고 때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 섭리를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증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더욱 분명하게 그 원주민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멸하기를 힘쓰며 애쓰고 노력해야 할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보기에 좋은 것들은 다 남기게 되어지고, 또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과 아이들을 또한 다 남겨서 자기들이 부리는 종으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하게 되어지고, 또 더불어서 그들이 강력한 마차를 가지고 있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게 보여지면 두려워서 또한 그들을 남겨두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집니다. 사사기서를 보게 되어지면 그러한 일들이 모든 지파에게 다 있게 되어지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세웠지만은 그 나라가 둘로 분리가 되어지고, 결국은 북이스라엘 왕조는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 다윗 왕조는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이런 고통과 시련과 아픔의 섭리,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원주민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겠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적용하여 이루신 일이다라고 또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이 미래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이 본문이 만일이라고 하는 가정적 섭리의 본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본문은 만일이라고 하는 가정법으로 전제되어져 있는 일이지만 실상 그 모든 역사가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였고 정한 대로 그렇게 이룰 것을 가정법이라고 하는 섭리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자로서의 해석이에요. 아직 그러한 역사를 살지 못하고 이 시대 이 현장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었고 그는 이것을 잘 지키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고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벌을 받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문화명령으로 여기고 우리는 열심히 지키기 애써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부분까지만 아는 자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모든 역사는 이미 창세된 영혼 안에서 작정되어진 섭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만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인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있게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형들에게 팔려가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하였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던 일들 모두가 다 사실은 여호와의 뜻대로 이루어진 만사 형통의 섭리였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역사적 섭리를 우리가 보고 있는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본다면 이건 절대 문화명령으로서의 가정법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정적 표현의 방법을 통하여 장차 있을 모든 정한 뜻을 밝혀주고 있는 예언의 선포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정법을 전제하고 그 본문을 우리의 애씀과 수고와 노력으로 규결시켜서 함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성경을 제대로 다 알지 못하면서 바라보는 해석일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섭리는 이미 그 시작이 정해져 있고 그 끝도 정해져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계획하였고 계획한 대로 반드시 있게 하는 전능자요 절대 주권의 능력으로 이루어져 가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참 주인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참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이므로 이러한 말씀의 섭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겨야 될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잊지 말게 하려고 주신 섭리이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드린 말씀, 어떠한 내용이든지 내가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서의 해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으니 그러기 전에 이 본문은 여호와인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주신 말씀이구나, 그리고 그 본문 속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담겨져 있구나, 이걸 항상 전제하고 생각하면서 본문을 봐가자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성경에는 가정법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모든 내용을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주고 저렇게 하면 벌하겠다라고
전제하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절대성을 전제하고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일이 있게 하고 또한 저런 일도 있게 할 것을 너희의 선택의 섭리를 통하여 드러내겠다라고 섭리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 그게 인간의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결과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철저히 종속된 섭리 속에서 있게 할 것을 인간의 자기 생각과 의지를 통한 방법으로 드러내 주시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본문을 살펴가는 게 성경을 바르게 하는 지혜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경지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서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하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에까지 이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들이 갖게 되어질 경계를 구체적으로 미리 밝혀주는 겁니다. 이미 이렇게 정해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해진 경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땅이 다 너희의 땅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정복하여서 얻을 땅이 이러이런 땅이다라고 하는 부분의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이미 이렇게 경계를 정해놓았고 이 땅들이 다 너희의 땅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 땅의 경계를 정하시는 능력을 가진 절대 주권자가 여호와이기 때문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이미 정한 대로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의 선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쪽의 경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서쪽 경계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기록이 되어집니다. 또한 동쪽의 경계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기록이 되어져요. 결국 이스라엘의 땅이 되어질 것들에 대한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하나님은 그들이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아니한 때, 요단강도 건너지 아니한 때에 이미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 틀림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정하고 정한 대로 반드시 있게 하시는 주권자도 하나님이 틀림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호와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요, 그분만이 진정으로 전능자요 절대 주권자 되신 분이며 그분만이 하나님이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유일한 참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 다시 한번 우리는 분명하게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인 그분만을 우리는 하나님이다라고, 또한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당당하게 자랑하며 외치며 사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끝까지 영원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소망하면서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